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친히 세운 교회인데 그리스에 속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없으리만큼 아주 부끄러움이 많았던 그러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누가 최고 지도자냐, 그 밑에 어떤 파벌이 있었고, 또 성찬을 먼저 먹어버리는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누구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냐로 또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안에 음행이 있었다. 교회 내에서 음행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2절 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들은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교회를 보아야 하는 눈이어야 합니다. 우리 무슨 요새 무슨 대형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대형 교회라고 해서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 지탄받고 있는 교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교회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라 이렇게 이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시면, 그러면 사도가 뭘 몰라서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나는 분명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불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것이냐?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별되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가 교회라, 누가 성도라 부르심을,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올바르냐에 의해서 성도라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윤리적 존재랄지라도 그는 성별되었다, 불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나간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실체적으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근데 그 경중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은 이후에도 별로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정도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귀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법정적인 성별인 겁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왔어요. 재판장이 볼 때 사람을 죽였으나 이렇게 해서 내가 무죄로 너를 인정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을 안 죽인 겁니까? 사람을 죽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적으로 당신은 무죄요 라고 하는 판결 때문에 그가 무죄가 되는 것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다. 아침 9시부터 들어와서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5시에 들어와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사실을 놓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를 일컬을 때 생각할 때 저 가짜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누가 성도냐? 2절 하반절에 또 각 처에서 every place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누구냐? 이 성도입니다. 여기서 참 가슴에 와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의 주라 부르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여기 교회, 여기 교회, 여기 교회인데 그 각각의 성도들이 주님을 부를 때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전체에 우리의 주로 부르는 사람. 장소는 각각에 있지만 뭐 이디오피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뭐 일본에 있든지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안에서 먼저 보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절 말씀에 니네들은 이게 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는 당신들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당신들에 대한 정체성을 당신들 스스로 지녀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당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당신들은 누구냐? 그분 안에서 5절에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진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또한 모든 은사에 있어서 선물에 카리스마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게 되었다.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부요했느냐? 5절에 구변과 말과 지식에 있어서 아주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되어서 그것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마음에 그것이 지식으로 쌓여서 그 지식으로 쌓인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구변, 그것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기뻐한다. 사절 말씀, 감사하노니, 감사의 내용이 뭐냐?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 스피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말에 있어서 기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인데 그 말하는 것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느냐?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들 안에 확증되고 계시다고, 확증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증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을 그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말하는 그 사람 안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컨펌 되시는 겁니다. 컨펌 되시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 누구에 의해서 그 안에서 확증되어지시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저희 아버지가 이러이러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저의 그 말을 통해서 확증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임 받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서 확증되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쁜 거죠. 그 증거가 되니까 그 말이.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또 so th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돼서 당신들은 그 어떤 은사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어떤 은사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참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리빌레이션, 주님이 다시 나타나는 그날을 간절히 이걸리 어웨이팅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떤 은사,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나 기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기쁜 것인가? 8절 말씀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 또한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컨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랬죠. 6절에 견고케 되어, 이게 컨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8절에 보시면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나라 표현에는 견고케 하시리라, 견고케 되신다,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견고케 된다는 것이 영어로서는 컨펌이고, 우리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베바이오우, 베바이오우. 그런데 베바이오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confirm, 그리고 prove to be true, 사실로서 입증되어지다, 또 strengthen, 강하게 하다, 또 sustain,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입으로 말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컨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이 증거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컨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다. 당신들의 입에 있는, 입술에 있는 그 지식의 선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시오 라고 하는 그 언급이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컨펌하시는, 그래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양은 내 양이다, 이 사람은 내 자녀다 라고 하시는 것에 있어서 증거가 되는 것이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이들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고린도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이들인 겁니다. 그렇게 9절 말씀에 당신들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펠로우십을 지니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가 성도로서의 교통을 지니게 된 것, 미쁘신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다. 당신들은 그 결과물이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정의한, 당신들의 정체성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Now 그랬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을 권합니다. 무엇을 먼저 말한다며?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분이에요. 이러이러한 분이에요. 당신들이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Now, 이제 내가 당신들을 권합니다. 무엇이라고 권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당신들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바 생각나시죠? Same mind, 하나됨. 하나됨을 막아서는, 그 어떤 불편한 마음을 막아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저항하라. 교회의 하나됨을 막아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템테이션, 유혹,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원수 마귀에 의한 것임을 기억해서 물리쳐라. 당신들은 이런 분들이요,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을 권합니다.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무엇을? 당신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본문을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계속해서 살피는데, 당신들 모두 same을 의도하고, 이 뜻입니다. same, 같음을 의도하십시오. 아유, 참 어려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 안에 함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same을 의도하래요. 당신들 가운데 그 어떤 나님도 지니지 않고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판단에 있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판단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하나됨, 그리고 same.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그렇게 은총을 입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불림을 받던 것도 아니요, 자신의 어떤 윤리적 뛰어남 때문에 구별된 존재로 불림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same mind, 그리고 하나됨, 이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치면 5시에 들어온 사람 모자라는 겁니다. 뭐가? 모자랐을 때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가져가는구나. 와, 저 사람도 구원받, 마지막 병상에서 구원받는구나.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도 그냥 뭐 예수님 섬기면서 별탈 없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용 안 해, 그냥 나한테 특별히 관심을 안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르실 수 있잖아요. 야, 너 힘들겠지만 너 일로 와봐, 희승이, 너 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닭을 잡아야 되는데 양계장이 막 닭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냥 눈에 띄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차피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니까 살아있을 때 좀 편하게 이렇게 있다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좀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우니까. 대부분 불림을 받은 사람은 그 생애가, 우리 요셉의 삶을 살려면 살겠습니까? 막 발려가서 애굽 막 하고, 다니엘도 막 잡혀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냥 양 잘 지키고 살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뭐가 오면 사자 같은 거 곧 막 쫓아내고, 그러면 잘했다고 인정받고,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했는데 10년 동안 괜히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서 10년 동안 그 시편 내용을 보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막 죽을 고비를
이를 찾듯이, 벼룩을 찾듯이 나를 찾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당신들은 누구냐? 성부 성자에 의해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른 마음을 가져서 불편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들로서 다른 이들을 보십시오. 5시에 들어온 사람을 보십시오. 그 눈으로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 눈으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만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안에의 지혜가 분명하다면, 계시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교회는 천국입니다. 교회에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그 개인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회는 천국인 것입니다. 항상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는, 나는 그렇게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불림을 받은 터에 뭘 남 보고 뭐라고 그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왜 이래, 이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내 희생과 내 헌신으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죠? 그 생각납니다. 너희 사람이 아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바울, 내가 뭐라고? 내가 당신들이 따르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너희들이 사람이 아니다.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체가 주님이시다. 주님이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을 뿐이다.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러한 인식이 가능했던 건 뭐냐? 9절까지의 성도에 대한 그 정의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은 존재가 나다. 그리고 곧 우리다라고 하는 인식이 결코 라이벌 관계를 조장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1700명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제일 앞에다 그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수고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회장 변세곤입니다. 쓰기는 제가 썼는데 회장님이 이렇게 재가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내에서도 이걸 추구하는 분, 어느 교회 가면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막 이렇게 막 하면 그 형태가 다 달라요. 우리 교회처럼. 제가 이제 늘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가. 왜냐하면 반응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랬는데 막 아멘 할렐루야를 별 특별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릅니다. 다르든 같든 그것이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불림을 받았으니까. 우리 사이의 구별됨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나누게 할 수 없다.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교회가 늘 감사한 사람, 100% 감사한 사람, 성도들이 그저 100%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입니다. Same mind, oneness, 하나됨. 실제하여 있더라도 교회 내의 문제는 결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럴 수 있어.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진짜 지식을 지니게 되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성경이 밝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지니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요, 이 인식이 있는 주님의 바친 이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민홍 권사님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나눈 말씀이 그것입니다. 천국 같다, 교회가. 그래도 무엇 때문에? 그래도 교회 올 때 기쁘지 않냐? 교회 올 때. 그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 가서 누구 만나고 이렇게 오늘 또 누구 만나겠구나 이렇게 하는 기쁨을 안고 온다는 거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비단 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정말 20년, 이제 21년째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으면 그 누구를 불러가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간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든지 이래서 우리 곁을 떠나가야만 됐던 분이 계시지 않도록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매일매일을 참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오고 우리 자녀들이 매섭던 눈빛에서부터 참 온유한 눈빛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또 우리 아동들도 어린 심령들이 참 야생마 같던 녀석들도 오면 다 이렇게 참 순수하고 진실한 이들로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들, 그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룬 것이냐? 주님이 이루신 것이요,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다라고 동의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동의로 인하여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이렇게 저는 화성교회가 그렇게 좋습니다. 제 모교회가 요새 교회들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교회는 그냥 그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들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그 원래 뿌려놓았던 씨앗이 그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그렇기 때문에 몇천 명이 돼도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무슨 뭐 이렇게 나눠진다든지 그 안에서 누가 뭐 대장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하고 아름답게 나가는 모습 볼 때 참 기쁩니다. 저희 교회도 참 그 어떤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이니 참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끼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죄됨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이제껏 살아온 날들이 평탄케 되었음에 의해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감사는 우리가 주께서 누구신가를,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쁨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잠잠히 기다리며 희생하기에만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주께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